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으로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 5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180도의 다른 두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고 이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7살 밑에입니다. 밑에 어린아이를 주로 말하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왔고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전혀 다른 무리, 어린아이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다 있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두 무리가 함께 주님께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든 성경에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같은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누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은 또 모아서 말을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한 사람을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27장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굉장히 사람을 단순하게 지었고 히브리어는 막대기를 따라서 자는 자로 지었는데 막대기를 따라 사는 자가 율법을 따라가는 사는 자 그 사람을 말해요. 법을 따라 사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심플하게 만들었는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죠? 괜찮죠? 지금도 괜찮아요.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이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 지혜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즉 다르게 말하면 단순하게,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딱 그냥 아멘 하는 자로 만들으셨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꾀를 낸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복을 못 받고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 꼭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는 지혜가 없느냐, 또 말씀대로 살면 꼭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패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자 청년하고 7살 밑에 어린아이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7살 밑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사람이 다른 것 없어요. 단순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하면 딱 그냥 쿡 찔러서 말을 해보면
이런 사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들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오늘 머리가 좀 복잡한 사람들은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계산 저 계산 다 돼보고 아주 복잡하게 그냥 수세미처럼 머릿속에 꽉 차갖고 그냥 철수세미처럼 머릿속에 꽉 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이 시간 우리는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며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내가 단순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둘째 교훈인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머리를 굴리고 복잡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단순한 사람으로 점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더 바꿔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증거를 합니다. 첫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분위기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중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오는 이 길에 두 가지입니다. 갈릴리로 오는 길이 두 가지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접 오는 길과 베레아 요단강 동편을 빙 둘러 있는 길이 또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못 오시고 베레아 동쪽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지금 걸음이, 상상을 하셔야 돼. 예수님 걸음이 그 여리고에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여리고 근처에 온 걸로 지금 성경을 볼 때, 그곳에서 뭔 말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그때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치유받고 위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이 몇몇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극성이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극성이 대단합니다. 자기 은혜 받으려고 안 하는 행동을 거의 없어요. 온갖 사람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예언해 달라고 집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그것도 안 돼도 또 집에서 또 교회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하지 말고 내 설교만 들으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기는 자녀들은 오로지 뭐예요? 공부만 해라. 야, 공부해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교회에 보기에 존경스러운 사람,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이 지나가다 이게 보면, 교회에 영적으로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지나가다 보이면 이 아이에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새끼입니다 하고 1분이라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이상하네요. 아이가 없는데요. 하나 낳아. 아이가 꼭 내가 낳아야 됩니까? 손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국무총리 오다고 그 당시에 그 양치는 사람 야곱의 오다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삶 자체를. 그런데 부러울 곳이 없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양치는 사람이 옷이 뭐 깨끗하겠습니까? 들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베두민 족속의 베두인 족속이죠. 이 베두인 족속이라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들이 만나보십시오. 상종도 안 할 것 같아. 시커멓고요. 제가 가봐도 거리에서 그냥 사니까 산에서 말 그대로 깨재재하고 시커멓고 합니다. 왜? 양치기들이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그 천막 있죠. 그 살짝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뭐가 멀쩡하겠어요. 그런 야곱에게 가서 축복해 달라고 므낫세 에브라임 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복을 빌고 그대로 복되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어디 있냐? 창세기 17장 18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것이 상태가 좋을 때도 아니고 지금 이스마엘에게 복을 빌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빌을 때 그 당시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상태가 최악일 때에 지나가는 말로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고민 좀 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배웠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도 복을 주리니 12방백을 이루어지겠다고 해놓고 창세기 26장 5절에 진짜 12자식이 태어났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도 하나님은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자신들이 꼭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길을 갈 때 멍 때리면서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지나가면서라도 무엇이라고 떠들어 대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짐이 성령 좀 부어 주옵소서. 그 가는 길에. 그리고 운전할 때는 눈 뜨고 눈 감고 하지 마시고. 그래 사고 나니까 괜히 우리 목사님이 운전할 때 기도하라고 해서 눈 감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없어요. 눈 뜨고 여러분 뭐라고 떠들어 세세요. 가는 김에 치유를 은사 좀 부어주세요. 가는 김에 방언 통역도 부어주고 새 방언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권세도 주십시오. 뭐라고 좀 떠들어 보시라고요. 꼭 앉아서 폼 잡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받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제 우리 이제 머리가 흐여니까 이제 그런 소리 안 하고 이제 손자 손녀에게 기도받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요즘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맞아. 축복받게 하고 안수받게 하고 자꾸 기도하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두 목사님 계시잖아. 내가 없어도 와서 그냥 귀찮게 하세요. 저분들은 그런 소리 안 해.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 그냥 귀찮게 하시라고. 귀찮게 하시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내가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할렐루야. 민수기 6장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 읽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축복 안 하면 복?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존경스러운 사람이 보거든 자꾸 자녀들을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 은사 이렇게 많이 열린 사람 보고는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은사가 자녀에게 더 강하게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런 부모로서의 이런 열정이 몇몇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7살 이하의 어린아이지만 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 새끼예요. 우리 손자예요. 우리 손녀예요. 아멘 좀 해봐. 새끼 없다고 하지 말고 나면 되지. 우리 아들입니다. 예수님 손 좀 얹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그랬는데 뜯어 말렸잖아. 뜯어 말리니까 오미 저거 제자들 꾸짖건을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이들이 무시하는 건 비슷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어른들 줄 설고 지금 어른들이 기도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줄 선 거 안 보이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가라 잡고 이렇게 쫓습니다. 근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이거 왜 한 사람밖에 안 해?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걸림돌에 네가 아이들 지금 안수하는 네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나 여러분이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교회 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이 시간에 너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니? 좀 공부 좀 해라. 내가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뭐 목사나 될래? 영적으로 보면 진짜 갑갑하고 속 터지는 사람이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공부하지 무엇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게임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공부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세상적으로 하면 철들었던 것이겠지만 영적으로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내가 네 역할을 끌어도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쓰시는 폭이 좀 안 좋겠나?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의사로 쓸 수도 있고 예언자로 쓸 수도 있고 연예인으로 쓸 수도 있고 정치인으로 쓸 수도 있고 의사로 이렇게 아멘이 우리 교회는 인색한지 몰라. 좀 신나게 해보세요. 좀 완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의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데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를 쓰실 때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공부하지 뭐 딴 것 하겠습니까?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금하지 마십시오. 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그 하다못해 요즘 사탕 안 먹습니다. 애들. 집사님 요들 애들 뭐 먹어? 피자 먹어요? 통닭 먹어요? 뭘 더 좋아해? 애들? 잘못하다가 애들한테 그래요. 그건 속으로 그러면 그냥 드시지요. 이렇게 소리 듣지 말고 잘 생각해서 대접하십시오. 예수님도 여기서 어린아이를 용납을 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우리 정확하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냥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노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분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노하셨다.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야!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나무라는 소리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걸 하는데 부모들에게 그 지금 나무라 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만하냐? 아이들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사람들이 그냥 놔둬라. 아이들이 복을 받도록 교회에 여러분은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한다고 나무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싶은 때가 됐어요. 없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잖아. 없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아이들이 우리 기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더 여러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뭘 분리 주겠어요. 제가 걱정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 한 가지로라도 하자해서 지금 구속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하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냅두고 전기세 나간다고 뭐 늦게 잔다든지 헌금으로 이런 전기세 내면 더 하시면 되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어른들도. 그러나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가 다 빼앗겼어요. 지금. 어디에 빼앗겼느냐? 노래방에 빼앗겼는지 골프장에 빼앗겼는지 어디에 뺏겼는지 모르겠으면 다 뺏겼어요. 지금. 목사님 찬송가 좀 부릅시다. 복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그러면 아이들 없어. 아이들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목사님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찬송가 부르시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해봐. 아이들은 그냥 슬그머니 다 일어나 가버려. 아니 무슨 교육이 이래 하면서 가버립니다.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스피드 시대인 줄 아시죠? 어른들이 복음송을 부르면 어려워. 저도 박수치 언제 치야 될지 박자를 못 맞춰. 마음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여러분들 언제 쳐야 될지 아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르고 앉아있어. 그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아이도 막지 말고 자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 그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밀어주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눈이 열렸으면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4.4 시대가 왜 왔을까요? 어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4.4 시대가 온 게 왜 왔냐? 어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부터 4.4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4.4 시대가 여러분 좋게 말해서 4.4 시대고 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4.4 시대가 좋게는 4.4 시대, 망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안 망하려면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는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같이 차리자고요.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10갑절 20갑절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더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도와주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을 꼭 어린아이 것이다 라는 말도 있겠지만 꼭 어린아이 것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7살 밑에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단순하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특징은 뭐예요? 그냥 묻고 따지고 계산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었어요. 주님이 영생 얻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영생이 이거 무엇이고 가련다고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가버렸어요. 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대조해 놓은 것은 천국은 누구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주님 하라고 하면, 주님 가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면 하고, 단순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는데
여기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들을 예수님 품 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품 안에 안겨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신 것을 100%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랍비,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 품에 안겨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안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복을 받는 것은 그 생애에 당연한 것이고 평생의 아이들이 그 일을 기억할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빌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못해도 저는 복 받을 놈, 저는 축복 받을 놈, 저는 잘 될 놈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거시기 뭐시기 그러면 막 그냥 개 베이비 소 베이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는데 떠나려고 할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 사람은 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일단 돈이 많고 관원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는데 이 공회원으로 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또 그것도 젊은 청년이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분명히 예루살렘의 관원이라면 집이 예루살렘일 겁니다. 근데 유대까지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해발 800고지입니다. 산에 빙 둘러서 내려오게 되고 여리고 근처까지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그 산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다른 곳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도 있던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본문 오늘 16절에 말씀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께 와서 이르되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영생이 옵니다. 알아야 믿고 믿는 데서 영생이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빨리 말씀드리세요. 빨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기서 인트로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십시오. 뭐 제목이 뭐니까 요즘 유튜브에나 이런 거 보면 제목이 뭔가 조금 깔끔하고 뭔가 딱 해야 조회수도 많이 올라. 제 거는 조회수 안 올라가. 왜? 그렇게 제목이 그냥 와닿는 제목이 아니거든.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고 믿는 데서 영생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아는 데에서 영생이 일어나고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대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오늘 교회에 막 초신자로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오신 지 다닌 지 오래 됐는데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책 끼고 다 주일날 되고 하니까 앉아 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인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길 자체도 몰랐어요. 그냥 선행하면 되는 줄 알고 잘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선행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기에 무언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구원의 방법도 모르는 영적으로 보면 고아와 같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구원을 얻고 싶은데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셨죠.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선한 일은 뭐냐? 이 선한 분하고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마귀도 어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선한 것을 요구합니다. 마귀도.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그냥 마귀에게 따라가면 결국 그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선한 일에 영생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선한 분이 명령하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느냐. 그래서 선한 일은 계명이라.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하여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산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더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더 자세한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알고 싶은 분은 효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일 낮에 그 낮예배 보면 거기에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더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산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람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사소한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가지를 지키고 10가지를 안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10가지를 다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 자, 율법이 여러분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자체가 613가지인데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딱 여러분 십계명만 딱 나놓고 양심 전혀 꺼리낌 없는 사람
613가지 딱 내려놓고 적혀놓고 10계명만 딱 놓고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는 사람, 10계명에 다른 사람이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 탐나하지 말라, 이것도 있어요. 10계명이 온전히 아니더라도 한 90% 지킨 것 같은 사람, 80%는 지킨 것 같은데 60%는 지킨 것 같은 사람 영생 못 얻는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한 이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받는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마인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을 때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딱 그 사람의 딱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 없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보잖아요. 왜? 알고 있잖아, 못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게 18절과 1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사람, 그래 우리 이 사람을 생각해봐요. 관원을.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계명이 나온 줄 알았을 것 같아. 뭐 특별한 계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이 있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요약한 것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랬죠. 자, 선지자의 강령이다, 전부 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 딱 요약을 한다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제 몸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에 요약한 말씀이에요. 계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소판이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청년이 한번 어떻게 하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말 그대로 뭐니 다 지켰는데요, 그런 말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주님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과 한 분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계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사람의 이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이 다 지켰겠습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 사람이 뭐예요? 관원이고 청년이고 부자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 말 전체를 우리가 하면 전체 딱 따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요약을 해서 그렇다고 하세요. 요약을 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래 놓고 와서 주님 앞에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딱 찍어서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러면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진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온전한 자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하나는 내가 온전하다 말이 야고보서 1장에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온전하다 이 말은 옛날에 내가 성숙이라고 했죠. 온전하다. 근데 내가 진짜로 성숙한 계명을 지키고 싶거든. 네가 정말 성숙해져서 구원에 이르고 싶거든. 그 말인데, 내가 보기에 너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데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한 그 요구는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흉내만 내고 살았다. 그냥 남 돕는 거, 배고파, 얼른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 목말라, 집에 가, 얼른 가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먹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네가 진짜 율법을 이루고 싶거든.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거든. 너 부자지? 너 많이 가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르라. 쫓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을,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싶고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고 싶거든.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도 아까워서 아멘 소리 못해. 왜? 지금 나는 나와가 관계가 없으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하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고 싶거든.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로 쫓아와. 그러면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에 걸렸다, 암이 걸렸다, 아니면 내가 뼈가 지금 내려앉았다. 지금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에 갈 거잖아요. 아픈데 안 가요, 여러분? 돈 없다고 병원에 안 가나요? 지금 보십시오. 내 몸에 병 걸렸고 암이 걸렸다. 내 뼈가 지금 어그러졌어.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어디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요즘 수술하는데 이러면 병원비 줘야 돼. 먼저 주고 입원을 해야 돼. 뭐 검사 받는데도 돈을 줘야 받더만. 안 해주더만 먼저 선불을 해놓고. 참 희한한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으면 그냥 에이 됐다, 나 죽고 나서 너희라도 잘 살아라 야. 그만 그대로 두면 여러분 죽습니다. 너 죽더라도 살아있는 우리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해도 섭섭합니다. 얼마나 섭섭해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애매한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온전해진다. 아멘입니까? 22절은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